지금은 2021년 2월. 이 땅에 영성의 태양빛이 도래한 지도 7년이 되었다. 다시 말해 인류가 아리랑 고개를 넘기 시작한 지 7년이 되었다는 말과도 같다. 2014년부터 2043년까지 30년간 인류는 아리랑 고개를 넘게 된다. 그 기간 동안 그들은 자신들이 들어왔던 예언들의 실현을 보게 될 것이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빼고. 각 개인의 내면에 있는 참나를 바라보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고갯길이 될 것이라는 의미가 아리랑 노래의 가사에 드러나 있다. 그 의미는 자세히 모르더라도 한민족은 그 기원을 알 수 없는 때부터 아리랑 노래를 오랜 세월 불러왔다. 마치 그 의미를 잊지 말고 대개벽의 시기에 무사히 고개를 넘어갈 수 있는 지침을 주는 것 같은 노래, 아리랑. 그들이 아리랑 고개에 들어서기 전 이미 아리랑 노래는 온 세상에 퍼졌다. 그들에게 마치 구원의 법방이 전해진 것 같이. 우주의 수용소 혹은 수행성 같은 지구별, 그리고 강압적이든 자발적이든 그 별로 들어온 수많은 영혼들. 지구별의 기본 수칙, 망각. 이제부터 인류가 잊고 있었던 그들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해 이곳을 빌어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들 중 상당수는 수행이라는 목적을 지니고 이곳 지구로 온 수행자들이다. 이곳은 단기간에 놀라운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그만큼 성공 확률이 낮은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개벽기에 이르면 그 목적을 지니고 들어온 누구나 일대 도약을 하게 된다. 바로 종의 완성이다. 그 시기를 거치고 나면 휘어지고 단련되어 천국이라는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말로만 듣던 새로운 하늘과 땅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서인들은 그것을 일러 지상성경이라던가 지상낙원 같은 비유로 표현했다. 하지만 그곳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 작금의 코로나라는 질병은 인류가 스스로를 돌아보기 위해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크게 보면 인류의 진보를 위해 불가피한 과정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른 관점으로 보면 그것은 인류가 세세토록 뿌려온 것들을 거두는 과정에 불과할 뿐이다. 뿌린 것은 거둬야 한다. 그것이 우주의 절대 법칙이다. 2012년 동지까지 지구별은 영성의 태양빛이 닿지 않는 어둠의 별이었다. 그런 곳에 날이 밝으며 2014년에 드디어 영성의 빛이 비춘 것이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으리라. 오히려 가슴 뛰며 기뻐할 일이다. 인류가 잊고 있었으나 누구나 바라던 시대가 머지나 펼쳐질 것이니 감사할 일이 아닌가. 이제 왜곡되거나 숨겼던 것들은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그 과정을 대개벽기라고 해도 좋다. 필연적으로 진통과 그에 따른 불협화음이 뒤따를 것이나 결국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게 된다. 어둠의 행성에 빛이 도래하면서 어둠을 자처했던 세력은 힘을 잃지 않으려고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된다. 그러나 빛이 도래하여 빛의 세력에 힘을 얻으니 머지나 완전한 빛의 시대를 열 것이다. 그때가 대략 2040년에서 2043년의 일이다. 소설 2040에서는 그때까지 벌어질 일들과 인류가 숙지하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기록할 것이다. 모든 인간은 태양을 향해 진보하는 이카로스와 같다. 순수한 빛의 상징인 태양을 향한 날갯짓을 멈추지 않는 진보적 인간. 한 인간이 태양에 가 닿을 때 제한적 인간에서 무제한적 인간으로의 거듭남을 상징하는 신화, 이카로스. 아주 먼 어느 날, 언제부턴가 태양을 향해 날아간 이카로스의 신화가 전해진다. 신화. 우리 인간의식에 뿌리 있게 자리 잡은 매우 강력한 무의식적 힘을 지닌 신화는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졌는가? 신화란 무엇인가? 종교와 더불어 이 땅을, 세계를 이끌어온 기초적인 힘. 그것들이 이 땅을 지배하는 방식은 바로 두려움. 인류의 역사는 두려움의 역사. 거대한 총구를 허공에 겨누고 하늘을 지배하고 감시하는 이 땅의 사회의식. 누구도 감히 하늘을 날아올라 빛의 상징인 태양에 다가갈 수 없도록 거짓 신화를 만들어 자신의 후손들을, 형제들을 미궁에 가두었다. 두려움의 미로에 갇혀 다시는 하늘을 향한 꿈도
꿀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나아가 공포의 하늘을 만들어 놓았다. 그 자유롭고 거대한, 푸르디 푸른 드넓은 하늘을 공포의 상징으로 만드는 힘. 우리는 두려움에 대해서 이제는 필요 없을 정도로 충분히 넘치도록 학습하고 느껴왔다. 언제까지 그것이 가능하리라 생각한 건가? 이 땅의 그림자의식은, 그 고정관념의 병인들은. 이제 새로운 문화가 시작돼야 한다. 날아오르려는 꿈과 의지를 가진 이들을 그 무엇으로도 다시는 막을 수 없도록. 모든 해몽은 관찰자의 시각에 의존한다. 두려움이라는 환상의 미궁에서 자유로워 보이는 공포의 하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미궁 밖으로 옮기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카로스는 빛의 광대다. 그의 꿈이란 곧 유일한 비전인 빛 그 자체가 되는 것. 빛과 하나가 되는 것. 신화의 내용을 직역하면 죽어야 산다이다. 소위 말하는 거듭남이라는. 빛의 광대 이카로스. 출발 당시 인간은 누구나 이카로스였다. 정신을 중심으로 물질을 즐기는 환상 속의 무모하고 광대한 여행자 이카로스. 지금도 그러한가? 미궁 안에서의 시각은 미궁을 벗어나면 죽는다이다. 빛의 상징인 태양을 향해 다가가면 죽는다. 애초 미궁 안의 계안은 두려움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과 같다. 사회의식이 단단한 고정관념의 미궁 밖으로 나갈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하기 위한 장치, 두려움. 스스로 의식의 제한을 풀고 날아오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카로스를 충격으로 바라보는 미궁 안의 사람들. 미루는 인간의 길이다. 미궁 바깥은 신의 영역으로 가는 길이다. 의식이 미궁 안에 갇혀있지만 않는다면, 생각의 제한을 풀고 양날의 환상에서 탈출한다면, 자신의 자아를 제물로 바친 이카로스처럼 머자나 빛이라는 형식을 통해 거듭남이라는 가슴 벅찬 신화의 내용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림자들이 왜곡해버린 진정한 신화의 의미를, 인류의 상고에 그들의 신들이 우주에 새겨놓은 위대한 상징의 시약을. 하느님은 농부다. 하느님은 만물이라는 씨를 뿌리고 때가 되면 추수하는 농부다. 모든 인간도 그와 같다. 큰 하나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하나님인 인간 역시 그와 같을 수밖에 없다. 농부는 천하의 근본으로 씨 뿌리고 추수하는 법에 서 있다. 이를 농부의 도라 하니 이는 농자 천하지대본에 속듯. 따라서 만사는 뿌린 바에 의지한다. 어디서는 균형을 잡는 것이라 하고 중용 혹은 중도라고도 하나, 중도나 균형이란 곧 기륭 시비를 떠난 것으로 시비를 가리지 않고 편견 없이 거두는 질 좋은 농부를 뜻한다. 따라서 거두는 바대로 깨달음도 이어지니 깨달음이란 결국 참된 농부가 되는 것. 하여 중도란 농부의 도이며 오직 그 법칙만이 가장 큰 근본이 된다. 그 근본만 밝게 알면 이미 하느님의 농부가 된 것이다. 세상에 어느 농부가 씨 뿌릴 때는 즐겁다가 추수할 때에 가려서 거두는가? 어떤 농부가 거둘 때에 눈살을 찌푸리는가? 어떤 농부가 도망을 치는가? 누가 있어 하늘을 원망하고 다른 농부에게 전가하는가? 세상에 그런 농부는 없다. 오히려 거둘 때에 더욱 기뻐한다. 그런 농부를 참된 농부라 하며 어진 농부라 한다. 거두는 농작물을 보면 기륭이 있으므로 시비가 함께한다. 지상에 내려온 대개의 작은 농부들은 길만을 선호한다. 흉은 모른 채 하고 마치 더러운 공인 양 옆으로 토스를 하거나 하늘을 보고 인상을 쓰기도 하며 시비를 가린다. 자연은 말이 없다. 자연은 말없이 인간을 품어준다. 자연에겐 인정은 없으나 자연의 정이 있다. 그 정은 인간의 시각으론 무섭기도 하고 때론 두렵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정직한 농부에게 자연은 그만큼의 값을 제공한다. 자연은 엄함으로써 대자대비하며 정직으로서 인간을 품어준다. 뿌린 것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결국 거두게 된다. 대소우주가 뿌린 것들이 극의 때에 이르면 나온 곳을 찾아 돌아온다. 심판과 추수, 그것은 다른 뜻인가?
어떤 시각에서 보았을 때 심판으로 다가가는가? 심판인가? 아니면 단지 저절로 그러한 자연일 뿐인가? 심판은 대체 누가 하는 것인가? 심판의 하느님인가? 농부인가? 한 사람이 어느 도인에게 물었다. 말대에 있을 계백의 시기에 구원의 법방이 도판에만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도인이 말했다. 한 사람이 깨어있다면 그가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건 그가 있는 곳이 도판입니다. 구원의 법방은 이미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 각자의 내면에서 잠자고 있는 신성을 깨우는 것으로 족하다. 그럼 그것이 왜 중요한가에 의문이 생긴다. 그냥 신성이 잠자는 상태로는 대계백의 시기를 넘어갈 수 없는 것인가? 앞으로 인류에게 다가올 커다란 사건은 두 번인데 하나는 대질병이고 다음이 지축의 정립에 따른 기후의 변화다. 기후의 변화는 최종적으로 인류에게 다가올 변화의 물결이다. 이를 에너지의 측면에서 보면 그때 높은 레벨의 에너지가 우주를 감싸게 되는데 그를 감당하는 사람만 살아남게 된다. 물론 그때까지는 아직 18년에서 19년의 시간이 남았으니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있는 셈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 높은 에너지를 받아들여 변화의 물결에 동참할 수 있는가? 바로 의식의 상승과 관련이 있다. 한 인간이 잠자고 있는 자신의 신성을 깨우고 의식의 레벨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 스스로를 지켜보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앞서 힘의 근원에서 자세히 언급했지만 모든 성인들이 알려준 동일한 가르침이 바로 자신을 지켜보는 관조다. 사람이 자신을 지켜봄으로써 스스로의 의식의 레벨을 높이게 되면 그의 생각의 힘도 따라서 커지고 그에 따라 더욱 높은 이온을 받아들이고 내보낼 수 있게 된다. 비록 대질병의 기간을 잘 넘겨야겠으나 이것이 바로 마지막 계백의 시기를 잘 건너갈 수 있는 비결이다. 때가 되면 만물은 변화로 들어간다. 인류와 만물은 더욱 높은 지경으로 승화된다고 봐도 좋다. 일대 도약. 그때가 되면 인간에게 해가 되는 동식물 역시 사라지게 된다. 지상성경이나 지상천국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물론 의식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분별력도 높아질 것이나 한 가지 더 부연하자면 각자의 내면에 자리한 신성과 마성이라는 에고의 측면을 잘 꿰뚫어 보아야 한다는 데 있다. 한 사람의 의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그가 깨달음에 도달하기 전에는 에고의 수준도 따라서 높아지기 때문이다. 신으로 향하는 곧고 좁은 길이 있고 부조화와 무질서의 마로 향하는 넓은 길이 있다고 해도 인간은 신을 향하는 길에서 벗어나선 안 된다. 빛의 인간, 빛의 민족이 앞둔 최후의 시련이 그와 같은데 그 시기는 대략 대질병의 시련과 함께 찾아올 것이다. 천계라는 세상이 있다. 영의 세계 1000개. 그 마을에 사는 존재들에게 어느 날 새로운 체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다. 자신을 물질화해서 물질의 육신을 입고 지상에서 벌이는 놀라운 내용에 대한 소문이었다. 1000개는 술렁했고 많은 이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조만간 물질의 세계를 만들 것인데 그곳에서의 존재적 체험을 통해 더욱 진보되고 완성된 존재로의 여정이 가능하다는 말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다. 그러자 하나둘 참여를 희망하는 자들이 늘어갔다. 이윽고 신이 물질 세계를 만들고 많은 존재들이 새로운 체험을 위해 내려가기를 앞두게 되었다. 그곳으로 가기 위한 조건은 물질의 육신을 입는 것. 그러나 그건 때론 꽤 위험한 체험이 될 것이었다. 그들은 물질의 육신을 입는 순간 한없이 나약하고 제약이 많은, 한마디로 제한적인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기다릴지도 모르는 것. 그럼에도 그들은 개의치 않았다. 그러자 신이 말했다. 기억해라. 너희가 물질의 육신을 입고 체험을 하되 즐겨라. 너희가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건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잊지 마라. 그리고 체험을 마치면 돌아오라. 돌아와 더욱 무한하고 영광스러운 너희의 모습을 자랑해도 좋다. 신의 말씀이 끝나자 하나둘 무리를 이루어 지상에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그들의 광대한 체험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 한 존재가 물질의 육신을 입은 그들에게 지혜의 물이라는 것을 전해주었다. 그것이 바로 에고다. 그를 전한 자의 이름이 신화에 기록되었는데 프로메테우스다. 물질의 육신을 벗고 돌아온 존재들은 다시 내려가기를 희망했고 그들은 자신들의 처음 목적을 잊지 않았다는 듯이 광대한 체험을 계속해 나갔다. 지상에서의 체험은 그들을 조금씩 성장시켰다. 때론 울기도 웃기도 하면서 그들은 모험을 계속했다. 그러다 신이 약속한 때가 다가오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많은 이들이 자각하기 시작했다. 대개벽이란 무엇인가? 하늘에서 이룬 것을 땅에서도 이루는 시기, 나아가 정신과 물질, 영육 간에 하나 되는 시기가 바로 대개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는 비유일 수도 있으나 더욱 진보된 존재의 여정에 있는 마지막 과정인 셈이다. 대개벽의 시기를 앞두고 지상에 있는 존재들이 내면에 있는 신성을 통해 신의 음성이 퍼졌는데 그만 돌아오라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아주 적은 수의 존재들만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대부분의 존재들은 잠들어 있는 상태로 자신의 내면의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망각이라는 기본 규칙이 있었으니 스스로 내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 그의 음성을 알아듣기란 어려운 일이었으리라. 그러나 그 시기가 다가올수록 더욱 많은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올랐다. 이걸 어떻게 비유할까? 물질의 육신을 입은 채 돌아가는 여정. 어딘가로의 여정이 아닌 그대가 있는 지금,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여정. 그곳에서 맞이하게 될 새로운 시대. 영적인 우주와 물질의 우주가 통합으로 들어가는 대통합의 시대.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많은 존재가 그 여정에 동참할 것이다. 그리하여 당당하고 가슴 벅찬 영광의 시대를 맞이하리라. 귀를 기울이라. 지금도 그들의 내면에선 아직 듣지 못한 많은 이들을 위해 그의 음성이 울리고 있으니. 하나님은 체는 하나이나 작용을 하며 셋으로 나뉜다. 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부터 삼신 하느님으로 불러왔다. 천과 지와 인으로 대변되는 삼신문화. 작용을 하며 셋으로 화하지만 이미 천 안에 지와 인을, 지 안에 천과 인을, 인 안에 천과 지를 포함하고 있음이 천부경에 드러나 있다. 우주는 그 셋으로 인해 돌아간다. 순서로 따지면 천왕이 먼저 와서 지왕을 부르고 지왕이 옴으로써 인왕을 부르는 순서로 이어진다. 하나님이 지상에 강림하는 시기는 개백의 시기를 앞두고 시작된다. 60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는 주기가 3번이 모여 180년이 되는데 이를 상원, 중원, 하원갑자라 한다. 2044년부터는 새로운 상원갑자가 도래하는데 1864년부터 마지막 개백의 시기에 해당하는 상원갑자가 도래하였다. 그 시기를 앞두고 먼저 천왕이 강세하여 사람들의 의식에 혁명의 불을 지폈으니 그것이 동학운동이다. 그가 바로 천도교의 전신이 되는 수은 최재우 선생이다. 비록 때가 아직 이른 관계로 그의 혁명이 미수로 끝났지만 그의 정신이 천도교로 이어졌다. 그가 다음에 올 지왕을 부르는 수단으로 주문도수를 놓았으니 그것이 21자 시천주 주문이다. 이어 지왕이 강세하여 천왕과 지왕의 지위를 통해 천지라는 무대에 도수를 놓았으니 그것이 천지공사다. 그가 증산 강일순 선생인데 그가 스스로 밝히길 내가 곧 옥황상제라 하였으니 그것이 사실임을 여기서 밝힌다. 지왕은 증산도를 더불어 여러 종파의 전신이 되었다. 그의 강세 이후 그 역시 주문도수를 놓았는데 태울주가 그것이다. 태울주는 주문에 나와 있듯이 우주의 제일 높은 임금이신 태울군을 부르는 강세 주문이기도 하다. 인왕을 우주에서 칭할 때 태울군이라고도 하는데 천지의 자식으로서 천지인의 삼합을 온전히 이룬 덕에 태을 혹은 태일이라고 하는 것이다. 천지라는 부모 밑에서 더욱 진보된 인간이 나온 것으로 비유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이 우주를 통치하는 이는 인왕이다. 그를 서양적인 관점으로는 빛의 신왕이라고도 한다. 말대의 대기벽의 시기를 앞두고 인왕이 강세하는데 그가 사람들이 심판의 때에 기다려온 성인이다. 예수가 다시 온다 하였으니 그가 재림 예수요. 지왕이 다시 온다 하였으니 그가 인왕이며
진사년에 출세하는 진사성군이 바로 그다. 진사년은 상진사와 중진사, 하진사로 나뉘는데 다음에 오는 갑진년과 을사년이 중진사에 해당한다. 그가 세상의 모습을 환하게 드러내는 시기가 바로 그때다. 그가 깨어나 세상에 3~4번의 빛의 설법을 행하는데 마치 예수가 행을 통해 보여주었듯 그 역시 온몸으로 세상에 알아듣기 쉽게 설할 것이다. 온몸으로 구원의 법방을 알려줄 것이니 사람들아, 두 눈 크게 뜨고 잘 보라. 임자가 왔으니. 모든 분노가 어둠을 향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하는 둘이 있다. 그 둘이 자기의 무언가를 위해 맞선다 해도, 서로를 향해 노한다 해도 모두가 어둠을 향하는 것은 아니다. 빛과 어둠의 대치가 그러하다. 어둠이란 그림자가 자기를 숨기는, 즉 가면을 쓰고 활동하기 좋은 세상의 이름일 뿐이니 간단히 말해 어둠이란 그림자의 세상이다. 어둠이란 단어를 악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그 차원에 지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의 빛과 어둠이란 선악을 초월하니 그들의 시비 바깥에 있다. 빛이 없으면 그냥 어둠이다. 그러나 그림자가 개입한다면 분별이 생긴다. 그림자는 빛으로 인해 일어서는 것이다. 정오의 빛이 아닌 한 그림자라는 거짓은 허상으로 남아 분명 존재한다. 여기서는 대소의 우주에 동일하게 존재하는, 내외의 우주에 동일하게 드러나는 신성과 마성이라는 빛과 그림자에 대해 상징을 통해 비유하려 한다. 마치 소설처럼. 자정과 정오를 기준으로 세상은 돌아간다. 하지만 존재를 업으로 하는 입장에선 정오가 기준이니 오전과 오후가 그것이다. 물론 그 기준을 정해주는 바탕에 자정이 있다. 오전과 오후는 전혀 다른 시대다. 하늘의 뜻이 땅으로 옮겨오는, 오후로 향하는 사오미는 광명의 시간이며 오는 대광명에 비유된다. 거기에는 그림자가 없다. 마가 기생할 수 없으니 완성의 시대다. 가득 찼다는 것은 다시 기운다는 뜻이듯 오후가 되면서 생겨난 그림자는 갈수록 길게 늘어지면서 점차 희미해지며 밤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 스민다. 만물이 잠드는 해자축은 어둠의 시간이며 자는 가장 어둡다. 잠든다는 것은 또한 다시 깨어난다는 뜻이듯 자축에서 만물의 활동문이 열리면 오전이 시작된다. 그리고 아침에 태양이 오름과 동시에 누구나 볼 수 있게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드리워진 그림자는 오에서 사라진다. 다시 완성이다. 인중천지일이다. 간단한 상, 외면에만 비추던 빛이 내면에도 비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 누구도 처음 해보지 못했다. 내면에도 빛이 도래하는 광명의 시대를. 선천에서는 자신의 비리와 비뚤어진 마음을 안으로 숨기기 용이한 세상이었다. 하지만 안팎으로 환해지면 무엇을 숨길 수 있으며 또한 어디로 숨을 수 있을 것인가? 자신의 마음을, 그 기운도 숨기지 못하는 투명한 시대. 내면에서 그런 것이 오롯이 외면으로 드러나는 시대. 아침이라는 빛과 그림자의 시대. 습하고 어두웠던 방 안에 빛이 들어오면 병균과 곰팡이를 말려서 소독한다. 그 방은 명현 반응을 겪는다. 명현 반응이 무서워 빛을 거부하는 이가 있을까? 늘 그렇듯 이체는 간명하다. 이 우주에는 오직 뿌린 대로 거두는 농부의 법칙이 근간을 이룬다. 상대계의 모든 일은 그 위에서 이루어진다. 편견으로 거두려는 선악 시비는 그들만의 리그일 뿐이다. 하느님은 질 좋은 농부다. 하느님은 광대한 광대다. 따라서 인간 역시 그러하다. 빛의 광대. 그러나 어디 그런가? 소멸의 형상인 그림자를 따르는 이들은 무언가? 세상에 비치는 하느님의 뜻을 기리고 기다리는 의미로 사용한 이름 조선. 태양이 올라야 빛과 함께 어둠의 몸을 숨겼던 그림자가 드러난다. 태양이 오를수록 점점 더 진하게, 누구나 볼 수 있게. 선천에서 주름졌던 그림자는 이제 허상일 뿐이나 또한 강력하다. 그러나 강력한들 거짓이 아닌가. 그것이 정오 직전까지만 허락된 그림자의 운명이다. 어둠 속에선 오직 빛을 향해 나아가는 우주의 지성만 있을 뿐이다. 그 지성이 하나 되면 광명의 시대, 후천이다. 상대하는 법칙으론 선후천이요. 삼의 법칙으론 그 사이에 아침이 자리한다. 그러나 아침은 이미 후천이다. 마치 수행하는 것 같은 우주의 모습은 소우주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후천의 도래와 동시에 소수의 빛의 존재들은 힘을 얻는다. 잃어버렸던 무기인 빛을 찾게 되면서 이름 없는 빛의 사람, 빛의 땅이 발복한다. 그들이 이끌어가는 세상이다. 이런 게 자연이며 당연이며 진실이다. 어둠에서 아침을 맞이하기 직전 광명을 두려워하는 어둠 속 그림자들의 최대의 반란이 있다. 어둠 속에선 그림자가 드러나지 않으니 자기의 세상일 것이나 빛이 생겨나면 빛에 속박당한다. 그것도 오전에서만. 미칠만 하다. 빛으로 향하는 무엇은 자신의 그림자를 거둠으로 아침의 빛이 완성된다. 어둠의 마, 즉 그림자인 마가 몸을 숨기고 지배하는 선천에선 99이 그림자다. 99은 살기 위해선 그림자로 살아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99 역시 빛을 그리워한다. 99은 비율이 아니라 비유다. 따라서 빛이 도래하면 동시에 많은 이들이 자각하게 된다. 그리고 선택하게 된다. 그것이 정신의 태양이 도래하는 아침 무렵의 일이다. 이때 쏟아지는 빛의 쓰나미는 정신개벽이라 할 만하다. 가장 어두운 시절에 화신한 빛의 신이 광명의 도래와 함께 모습을 드러내면 이어 드리워지는 그림자에 힘입어 마도 따라 화신한다. 이칠한 늘 대하는 자연의 현상과 같아서 대개는 갸우뚱한다. 정오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빛이 밝아짐에 자연스레 그림자도 진해진다. 내면에서 그런 것이 밖으로 온전히 드러나는 세상에서 빛과 그림자의 완성이 있을 무렵, 즉 아침의 광명에서 정오의 대광명으로 넘어가기 전 사멸을 두려워하는 그림자들의 최후의 발악이 있다. 그것은 발악이다. 그러나 빛은 존재함으로, 사랑함으로 승리한다. 사랑의 빛 앞에서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니 정오의 빛이 완성된다. 그 사랑은 뿌린 대로 거두는 엄정한 대자연의 사랑이다. 이후 쏟아지는 빛의 쓰나미는 물질 개벽이라 할 만하다. 하빌의 우주에 쏟아지는 빛의 쓰나미. 내면에서만 찾는 동양에선 아마겟돈은 내면의 일이라 하고 외면에서만 찾는 서양에선 미개한 무기로 벌이는 전쟁으로만 여긴다. 이상으로 우주의 기본이 되는 상대하는 법칙과 3의 법칙에 기대어 태양이 뜨고 지는 자연의 현상을 끌어다 한 시대를 신화적으로 비유해 보았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고 비바람 속에서 용은 성천하며 날이 새기 전이 가장 어둡듯 한 인간 역시 바람을 통과한 뒤에는 달라지게 된다. 더욱 굳고 단단해지는 것이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은 각자가 뿌린 것을 거두는 과정과 연계해서 일어난다. 개인이든 국가든 행성이든 뿌린 것을 거두는 그것은 자연의 법칙. 언젠가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과정. 뿌린 것을 거둔다는 것은 균형을 잡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균형은 곧 완성을 의미하므로 그것은 대개벽의 시기에 핵심을 이루는 주요한 일이다. 마지막 변화의 시기를 앞두고 찾아오는 일대 사건, 대질병. 그 시기는 대략 2033년을 전후로 일어난다. 예언에는 새때와 반때라고 하였으니 길어도 4년을 넘기진 않을 것이다. 그 질병이 창궐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 우후죽순처럼 세계 각지에서 노통군자들이 출현하게 될 것인데 인류는 그들의 혜택을 보게 된다. 그러나 많은 수의 그들은 대한민국 땅에서 나온다. 대한민국은 인류에게 있어 마지와도 같은 나라다. 다른 나라들을 잘 이끌어줄 책임이 어느 정도는 있다 하겠다. 스스로를 천선민족이라 부르며 감히 하늘의 자손임을 자처해온 민족. 하느님이 인간의 몸으로 대한민국 땅에 강세하시는 것이 우연이 아님을 알 것이다. 많은 이들이 그 어둠의 시기를 건너며 거듭나게 되는데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을 모를 것이며 불완전의 제한적인 인간에서 완전한 무제한의 인간이 될 것이다. 항상 시련이란 사람을 강인하게 만든다. 그 자연의 이치는 늘 그런데 거대한 시련을 겪게 되면 많은 이들이 아주 다른 모습으로 바뀌곤 하는 것이다. 대질병의 시기를 틈타 음막에서 혹은 드러내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유린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들의 활동도 대질병이 물러가면서 막을 내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빛의 민족, 빛의 인간들에게 다가오는 마지막 시련이 될 것인데 한결같은 믿음과 진실로서 이 시기를 잘 넘어가길 바라본다. 인류가 그 질곡을 통과하고 나면 산마루에 오르게 될 것이다. 아리랑이라 부르는 그 고갯마루에 올라서면 멀리 새로운 시대가 내다보이리라. 그 시기는 대략 2037년에서 2038년이다. 그때의 인간은 두 종류로 완전히 나뉘게 된다.
어둠의 시기와 같았던 시절을 한결같은 믿음으로 통과한 자들은 자신들이 머지않아 맞이할 꿈같은 낙원의 시대를 미리 느낄 수 있을 것이나, 믿음을 저버린 채 어둠에 휩쓸렸던 자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혼마저 떨게 될 것이다. 그 질곡을 잘 통과한 자들은 거의 모두가 새로운 하늘과 땅을 보게 될 것인즉 곧 다가올 지축정립과 기후의 변화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리라. 그때 그들은 모두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리니 드디어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그토록 그리던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다. 하늘마을이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의 진화를 앞둔 어느 날, 대개의 그들은 가슴 뛰며 설레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완성시켜 나가고 있었다. 그렇게 항해를 하던 중 하나둘 두려움이 커지고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무리들이 나타났다. 항상 그렇듯 한 단계 진보하기 위해선 불가피하게 퇴보를 하는 물결도 나타나기 마련. 마치 날이 새기 전이 가장 어둡고 완전한 통합을 이루기 전에 더욱 심한 분열이 따르는 것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자들이 그 대열에서 이탈했다. 신은 그들을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세세토록 그들이 무슨 체험을 하건 그저 지켜왔던 것처럼. 신은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려주었고 비전을 보여주었으니 할 일은 한 셈이었다. 자유의지. 각 개체와의 의지는 그 무엇도 침해하지 못하는 신성한 영역이었으니 누구를 탓하겠는가. 그때 그들의 심리를 파고들듯 누군가 나타나 자신이 신임을 자처했다. 바로 마의 등장이었다. 그는 젠틀한 모습으로 교묘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자신이 구원자이며 자신을 따르면 더 이상의 환난은 없다는 듯 사람들을 선동했다. 그때 신을 따르던 신하 3분의 1이 신을 배신하고 마에게로 건너갔다. 신화에서는 빛의 천사들로 기록되었으나 그들은 빛의 전사들이자 신의 신하들이었다. 그들을 앞장서서 선동하고 이끈 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 루시퍼. 신의 총애를 받던 빛의 천사 루시퍼는 결국 그를 배신하고 마에게로 건너간 것이다. 이를 일러 7년 대환란의 시작이라고 한다. 전반부 3년 반은 빛의 존재들에게 닥치는 시련이요, 후반 3년은 어둠의 존재들에게 닥치는 종말이라. 그러나 일어날 일은 결국 일어나고 마는 진리를 아는가? 결국 더욱 높은 존재로의 진보를 앞두고 대환란이 하늘마을을 휩쓸었다. 수많은 이들이 죽어갔다. 그렇다면 빛의 신은 어디에 있는가? 그는 왜 이런 환란은 보고만 있는가?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어디선가 환한 존재들이 나타나 쓰러진 그들을 다잡아주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누구인가? 신을 따르던 신의 신하들, 빛의 천사들이었다.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하여 빛을 완성시킨 자들이었다. 그들의 빛은 이미 완성에 이르고 있었다. 그들이 고요한 것 같으면서도 당당하고 거침없는 모습은 적이 보았을 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시간은 어느덧 대환란의 중반부를 향하고 있었다. 그들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하늘나라 전체로 퍼져나갔다. 마의 귀에도 그들의 소문이 들어갔으니 마의 세력은 점점 미치기 직전으로 내몰렸다. 예언에 되었기를 그들 중 누군가가 마의 목을 자르고 세상을 평화로 이끌 것이라는 내용 때문이었다. 그렇게 대환란이 정리가 되어갈 무렵 세상의 기류가 달라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완성된 빛의 전사들의 귓가에 그의 음성이 들렸다. 언제까지 어디로 모이라. 그 소문이 마의 귀에도 들어갔다. 어둠의 세력과 빛의 세력이 한 장소에 모이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과 전운이 감돌았다. 그러나 누가 보아도 새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으리라. 마의 세력은 역시 두려움에 맛없게 두려움에 붙들린 모습이었다. 반면 빛의 존재들은 어떤가? 그들의 당당하고 두려움이라고는 아예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을 뭐라 표현해야 할까? 누가 봐도 전운이 감도는 이때를 아마겟돈이라 이름 붙일만 하다. 그때 하늘에서 환한 빛에 휩싸인 가마 한 대가 선녀들에 이끌려 땅 위로 내려오는 것이었다. 땅 위에 내려선 가마의 장막 안에서 나지막이 음성이 들렸다. 그간 수고했다. 잠시 후 그의 음성이 이어졌다. 가라. 가서 모조리 쓸어버려라. 그의 말이 끝나자 무섭게 빛의 존재들이 어두운 무리들을 향해 다가갔다. 사방에서 신음소리가 낭자한 가운데
한 빛의 전사가 높은 언덕에 서 있는 한 존재를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대마귀였다. 그도 직감했는지 아래로 내려왔다. 그 즈음 벌써 상황은 정리되고 있었다. 어느 틈엔가 둘이 붙어 있었다. 팽팽한 긴장감. 보는 이들조차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런 부지불식간의 마의 목이 그의 발에 밟히고 만 것이 아닌가. 이어 마의 목을 밟고 있던 그가 모두가 들으라는 듯 고함을 질렀다. 미카엘! 아시는가? 히브리어로 누가 하느님과 같으냐라는 뜻이다. 그의 음성이 이어졌다. 하느님과 같다고 한 자가 너냐? 나도 어쩌지 못하는 내가? 그러자 사방에서 말을 향한 조소가 하늘을 메웠다. 신화에 기록되어 전해진 그의 이름 미카엘. 빛의 군대를 이끄는 빛의 군단장. 신앙에 충실한 신하이자 신앙의 벗. 미카엘 대천사가 바로 그였다. 그렇게 전쟁은 막을 내리고 하늘마을에 평화가 찾아왔다. 시련을 이겨낸 많은 백성들은 한 단계 더 높은 존재로 진화할 자격을 갖추게 되었고, 마에 휩쓸린 다른 백성들은 마지막 심판을 남겨두게 되었다. 대환란도, 하늘나라를 어지럽히던 마의 등장도 그들이 뿌린 대로 혹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을 이해하는 자 누구인가. 아쉽게도 많은 이들이 시험 아닌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사라져갔다. 대체 시험은 누가 하는 것인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하는 시험 말고 다른 시험이 존재하는가? 심판은 누가 하는 것인가? 각자가 뿌린 대로 거두는 심판 말고 다른 심판이 존재하는가?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때는 2038년. 그 길었다면 길었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한 인류가 마침내 고갯마루의 정상에 올라섰다. 그들이 겪어온 시련의 값이 얼마였던가. 역사를 돌아보라. 그들이 이 땅에서 지나온 세월 속에서 어떤 바람을 겪으며 걸어왔던가. 그래서 옛말에 풍류객이라 했던가. 바람 따라 떠도는 손님, 풍류객. 그러나 이제는 옛말이 되었으니 그들은 더 이상 손님이 아니었다. 한때 지구성의 손님으로 바람 따라 떠도는 객이었을지는 몰라도 그들은 이제 당당히 주인으로 자리하는 것이다. 대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으며 얼마나 많은 이들로부터 유린을 당해왔던가. 그들의 모습은 제각각이지만 그들이 걸어온 길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실을 그들로 기억하고 있으니 드디어 자신들이 당당히 고갯마루의 정상에 올라선 사실에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 비록 아직 산을 내려가야 할 일이 남았으나 저 멀리 새로운 시대가 눈에 아른거렸다. 올라오는 길이야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을지라도 내려가는 일이야 무엇이 어렵겠는가. 반드시 이루어가고 말 예언을 그들은 믿고 있었고 그들 중 상당수는 알고 있었다. 산을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기울어진 지축이 정립되는 하여 이후에 닥쳐올 기후의 변화라는 과정이 남아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는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닌 새로운 시대를 향한 가슴 뛰는 여정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들 뒤에 남겨진 이들은 상황이 달랐다. 그들 역시 예언을 믿든 안 믿든 스스로 느끼고 있는 듯한 눈치였다. 예언에는 뒤처진 자들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들이 갈 길은 둘 중에 하나였다. 하나는 소멸의 길이고 하나는 지옥의 길이었다. 천국과 지옥이 내면의 일이라고 믿는 동양에선 내면의 일이라고 치부하고 서양에선 어딘가에 존재하는 무엇이라 여긴다. 그러나 안에서 그러면 밖에서도 그러한 것이 이 우주의 현실이다.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일 뿐이니 어디에 하소연하겠는가. 그러나 믿는 자들은 어떠한가. 그들은 이제 머지않아 지상에서 실현될 하늘나라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바로 지상천국의 실현이다. 그때에는 그들의 가슴 속 오랜 한도 풀리고 오랜 수건도 풀리는 대격변의 마지막에 이르는 것이다. 보라, 그들의 당당하고 거침없는 순수한 모습을. 그들은 그 격변을 통해 휘어지고 단련되어 완전한 개체로 다시 태어난 것과도 같았으니 신인류란 그들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그들에게 남은 건 마지막 변화의 과정뿐이었다. 그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격변의 마지막을 장식할 변화의 과정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들의 가슴은 설레었고 벅차올랐다.
그토록 오랜 시간을 존재의 완성이라는 비전을 따라 떠돌았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처음에 그들이 떠나올 때는 하늘나라였으나 이제 이 지상에서 그 나라가 실현될 터이니 그들은 자신들이 기다려온, 아니 다다르고자 했던 곳에 이르는 것이다. 그들의 앞에는 단지 축복이 있을 뿐이었다. 기나긴 바람의 시절을 통과해온 인류. 그들은 이제 마지막 과정과도 같은 관문을 남겨두고 있었다. 그러나 그 사건은 어떤 이들에게는 신의 축복과도 같이 느껴질 것이 분명했다. 모든 것이 균형에 이르러야 자신들이 그토록 원하는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때는 2039년 어느 날, 기울어져 있던 지구상의 자전축이 급격하게 바로 서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때는 새들도 보이지 않고 세상은 아수라장 속에서 고요하리라. 신의 분노가 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를 추측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그 시기에 안전한 지역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천손민족이 머무는 한반도 주변은 안전한 지역에 속하니 그곳은 축복받은 땅이라 할 만하다. 밤사이 혹은 낮 동안 어제 있던 땅이 사라지고 바다에 새로운 육지가 생겨나게 된다. 이때를 기점으로 세계의 지도는 완전히 새롭게 그려지게 된다. 어떤 한 측면에서만 본다면 이것은 가히 신의 심판이라 불러도 좋으리라. 상전벽해, 사자성어로만 듣던 그 광경을 눈앞에서 목격하는 체험을 뭐라 불러야 할까. 이때에는 동식물도 많이 사라지게 되는데 상당수는 인간에게 유익하지 않거나 자연에게 유익하지 않은 종들이 될 것이니 머지않아 새로운 종이 그 자리를 메우게 된다. 세상이 고요해지면 각 대륙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하나둘 밖으로 나와 넋을 놓고 바라볼 것이다. 자신들 삶의 기반이 단번에 사라졌으니 그 허망함을 어찌다 표현할 것인가. 그러나 그들은 실망하지 않는다. 이런 격변에서도 살아남았으니 자신들이 살아남은 데에는 신의 가호가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 그 격변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임에는 분명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인류에게 새로운 진보이자 마지막 심판이라 할 수 있는 사건이 그 이듬해에 찾아온다. 2040년. 드디어 만물이 변화로 들어가게 된다. 변화란 만물이 좀 더 높은 기운으로 숭화함으로써 완전한 종으로 진화함을 의미한다. 그것은 진화의 변곡점이라 해도 좋다. 이때에는 기후가 급변하게 되는데 앞서 언급했듯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의식의 레벨이 높은 종만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다른 측면으론 순수함이다. 부정과 부조화한 종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된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과도 같은데 설령 안전한 지역에 몸을 두어 대지가 요동치는 때를 무사히 건넜다고 해도 어떤 이들은 이 시기를 넘어가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살아남아 종의 변형을 이룬 자들은 새로운 모습으로 숭화하리라. 그들은 완전한 종이 되는 것이다. 더 이상 질병과 사고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라. 제한적이던 몸과 의식은 그 사슬을 끊고 무제한의 자유로 나아가게 된다. 그들은 드디어 자신들이 그토록 바르던 땅에 안착한 것이니 천국이 지상으로 거처를 옮기는 때를 맞아 무한한 영광과 번영을 누릴 특권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 그것은 마치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불완전하고 부정이 들끓었던 지구성이 바로 섬으로 인해 완전하고 돌아온 행성으로 진화한 것과도 같은 것이다. 지구성에 살고 있는 모든 종은 어머니 지구성의 품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과도 같다. 이제 남은 것은 앞만 보고 가는 일이다. 그때로부터 2043년까지 인류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새롭게 정리하고 구축하는 일을 남겨둔 것이다. 그러나 그리 걱정할 것은 없다. 그들을 도울 천지인의 준비는 이미 완벽하니까. (2040년) 그토록 많은 이들이 기다려온 새로운 하늘과 땅을 만난 인류. 그것은 분명 새로운 하늘과 땅이었다. 저 하늘은 어제의 하늘이 아니었으며 그들이 밟고 서 있는 땅도 그러했다. 이곳은 어디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감사한 마음을 품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자들. 변화의 시기를 맞이한 인류는 새로운 시대로 항해를 계속하기 위해 나름대로 정비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우선 기후의 변화를 통과한 인류는 자신들에게 생겨난 새로운 힘 혹은 능력에 어리둥절하게 될 것이다. 그때 그들에게
그 힘과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들이 있으니 그들은 대질병의 시기 속에서 깨어나 인류를 구원으로 이끌었던 그룹이었다. 생각해보라. 생각의 힘이 커질 대로 커져 어느 순간 극점을 넘어서게 되면 무슨 일이 가능하겠는지를. 한 인간은 생각의 힘을 이용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한다. 이 사실은 2021년인 지금도 그렇다. 이런 상황이 어느 날 미중의 힘으로 인해 증폭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빠른 시간 안에 이룰 것이다. 보이지 않는 예에서 보이는 현실로 창조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아주 빠르게 구현되는 것이다. 그러니 새롭게 세상을 정비하는 일쯤이야 무엇이 어렵겠는가?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들을 이끌어주는 도통군자들과 나아가 다른 행성에서 이때를 기다려온 형제들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인데 그들 존재는 작금 인류가 도달한 지점에 이미 오래전에 이른 자들이 상당수였다. 그들은 그간 지구성을 침범하려는 이들을 지닌 세력의 접근을 막았으며 인류가 무사히 대개벽의 시기를 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온 이들이었다. 이제 그 봉인이 풀리듯 그들이 지구성에 발을 디딜 수 있게 된 것이다. 우주에는 기본 규율이 있는데 진화를 앞둔 행성의 일에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것이다. 이때가 되면 지구성은 당당히 우주의 중심으로 거듭나게 된다. 우주의 수많은 형제들과 교류하며 자유롭게 온 우주를 활보하게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질병도 고통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류를 눈물짓게 할 것은 비극적 연극이나 신파의 드라마 말고는 없으리라. 눈을 들어 보라. 눈앞에 펼쳐진 광대하고 영원할 것만 같은 영득 쾌락의 시대를, 그 시대를 살아갈 그들의 온전하고 당당한 모습을.